영의 기도. 챕터 8. 기도의 의문. 신자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시나요? 이는 기도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문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중보기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에 관해 과연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가라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 역시 단지 이론상의 흥미를 자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과 기도와 세상에 관한 우리의 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끄시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세상이 그 목적에 도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계시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의 중보기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원한 능력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흘러들어와야만 사람들이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간직되어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구원 능력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능력이 전달되도록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부터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을 모두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신자가 영원한 구원 능력을 날마다 세상에 나르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미치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영원한 능력에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우리 주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고 이 세상을 서서히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장 큰 능력의 전달은 신자의 기도와 중보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 가장 신속하게 구원 능력을 전달하실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언제쯤 그 책임을 의식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작은 양떼일 수밖에 없지만 서로 합심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골방에서 세계 정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세계의 부흥이나 적그리스도의 출현 둘 중에 하나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와 양립할 수 있나요? 성경과 우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도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낱 개인이 단지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게 할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뚜렷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실까?
혹시 대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은 비를, 어떤 사람은 햇빛을, 어떤 사람은 바람을, 어떤 사람은 평온한 날씨를 제각기 구할 텐데 하는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하나님은 결코 기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라 할지라도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움직여 신자들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스로 작정하신 계획을 바꾸신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합당한 방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본래 계획은 바뀌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매 순간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과 수단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인식하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향해 이끌어 나가시는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이 질문도 단지 이론상의 흥미를 자극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죄를 진정으로 미우시지 않았는데도 즉각적이고 확실한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기도 응답은 진정 깊고 심오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회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회심한 뒤에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뉘우쳤든 뉘우치지 않았든 하나님께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하고 급기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 응답을 받는다면 결국 기도란 무엇일까? 라는 의문에 도달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하나님이 거듭난 자녀들 외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약속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이상을 행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종 그렇듯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했을 뿐 돌이켜 죄를 뉘우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도 때때로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복을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즉,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가장 은혜로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을 여럿 보았습니다. 물론 가인처럼 기도 응답을 받고서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 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락이나 거절에 상관없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에 관해 갖고 있던 의문 중 세 가지를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유일한 기능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예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시어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으로 쓰기로 작정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 가장 신속하게 구원 능력을 전달하실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도 때때로 들어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복을 주시는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즉,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가장 은혜로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